계시록 배우는 거 12번째 시간입니다. 그럼 계시록 4장을 통하여 천국교회 광경에 대해서 마땅히 될 일에 대해서 하늘 본부교회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주님께서 첫대의 신앙표준에 지친 회원들을 7교회에게 보내신 다음에 사도 요한의 이제 영안을 열어서 하늘 보좌 위의 광경을 보여주셨는데요. 이 일들은 이후에 마땅히 될 일들을 알려주기 위해서 보여주신 것이죠.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은 두 가지 역사라고 볼 수 있는데, 결국은 이제 하나님의 살려주는 역사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가 진행되어서 결국은 이 세상은 성대 나라가 이루어진다. 세상을 심판하고 성대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은 어떻게 하늘로부터 결정돼서 이 땅에 이루어지는가, 이걸 보여준 거거든요. 인간 중물에 왕국 건설을 하는 것을 이제 하늘로부터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걸 여기 보여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참되신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기관이 형성되고 또 그러한 사명자가 일어나는 것을 여기 보여줬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하늘 본부와 본무교회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그냥 사무 관계에서 움직여지는 것이지 그냥 제멋대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다. 또 세상 우주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다 주관하시고 다스리는 것이지 스스로 다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1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이 교회 내가 보니 하늘에 열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던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그래서 이제는 죄에서 이제 구원하는 일을 예수님을 통하여 하셨고, 7개를 통하여 제레미야를 영접할 신앙 준비의 노서를 알려준 다음에 이제는 환란과 재난 아래 올 때 될 일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사도 요한이 이제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늘 보좌를 보는 그러한 영광에 들어갔지요. 영안이 이제 그만큼 장성됐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삶을 감당할 만한 영계에 도달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일들은 세상 정월에 마땅히 될 일로 표현이 되어 있죠. 또 마땅히 될 일이 중요하죠. 1장 1절에서는 이제 이 땅에 반드시 속히 될 일이 있다 그랬는데, 여기는 마땅히 될 일이라고 그랬죠. 반드시 속히 될 일은 뭐라고 했습니까? 마귀의 사명은 또 마귀의 사명을 하게 해야 되고,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의 사명을 하게 돼서 하나님이 정한 시대 땅에 이루어진 일이 마땅히 반드시 될 일인데, 속히 될 일인데, 마땅히 될 일은 심판의 역사와 구원의 역사가 이 땅에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이루는 일이, 이게 마땅히 될 일이다, 이 말이거든요. 이게 인간 종말의 역사와 어떻게 끝을 맺어서 이제 세계 통일의 평화왕국을 이루냐, 그걸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은 왜 이렇게 자세히 우리에게 보여주느냐? 계시록을 알지 못하면 선지서를 바로 알 수 없거든요. 또 선지서를 잘 알지 못하면 또 계시록도 서로 다 보완이 다 깨달아야 되는데, 한쪽만 가지고는 완전한 뜻을 아는 뜻을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계시록을 보여주면서 이제 인간 종말에 되어진 일들을 보여주는데, 이거는 성대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이제는 왕국권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한 아기로 오신 것도 왕국권으로 오셨다고 이사야 9장 6절 7절을 말씀하셨는데, 그 일들이 이제 정한되어서 구체적으로 이루는 것을 이제 보여줬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옛날에 이제 그 스데반 집사도 죽기 전에 어떻게 됐어요? 하늘 보좌를 보이게 돼서 묵번에 있으신 예수님도 보고 하늘 영광도 보였다 해서 천사같이 그 순교를 당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또 사도 바울도 이제 내가 고린도후서에 보니까 내가 내 몸이 3층 천에 올라가서 말할 수 없는 광경을 보았다는 내용을 했죠. 이런 것들은 이제 하나님이 삶을 감당히 한 종들이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기 위하여 그걸 알려주는 것이다. 이게 이제 마땅히 될 일을 이사야 성경에는 몇 군데 말씀을 하셨어요. 이사야 10장 22절 23절에서는 내 백성이 바다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온다. 이미 작정되었은즉 주 망군의 어께서
온 땅,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또 이사야 14장 22절 이하에 27절까지 보면 악한 자는 멸망의 비로 소재를 하고 하나님의 경하신 반대 아수르 사람은 진노의 막대를 쓰고 이제는 멸망을 당하고 새로운 시대가 올 것을 말씀했는데 이것이 온 세계를 하나님의 경영이고 하나님께서 작정한 일이니까 반드시 이렇게 누가 피할 수 없고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랬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인간 종말될 일도 예제장원에 다 예정이 되어 있다 이 말이죠. 아수르는 공산당인데 이 세상에 공산당을 멸망시키고 새 시대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작정된 뜻이다 이 말입니다. 그 일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이걸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는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마땅히 이제 이걸 증거해야 되는 사명이 말세 사명자인데 세 가지 원칙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이제 일을 하냐 듣든지 말든지 전할 책임이 있다. 이거는 이제 시대긴 사명자가 시긴 법을 전하는 것인데 이것은 예언의 법인 마지막 법을 다시 예언의 사명으로 온 세계에 전하는 때가 온다 이 말이죠. 이게 이제 진리의 심판의 마지막으로 사랑의 변론의 경우를 하고 그 변론대로 세상을 심판하고 세상을 구원하는 역사를 하신다는 내용이 이제 된다. 두 번째는 이건 정한 때 가서 아주 급한 일이다. 긴급한 호각을 보는 사명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거는 심판 권세에 권량사는 일인데 여호와께서 군대를 일으키는 긴급 출동의 명령이다. 이것이 이제 요엘서 2장 11절에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큰 군대를 일으키는 사명이고 그 지인이 힘이 크다. 하느님께서 여호와의 군대 백마 통로를 일으켜서 세상의 심판을 준비하는 사명이다. 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것이 이제 인말인 14만 4천 명의 변성들을 일으키는 일을 그렇게 표현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 이제 이것이 오마개의 결정이다. 모든 것을 이제 끝을 맺는 역사인데 그래서 말세의 사명자는 철저한 권세를 줘서 하늘 권세 땅의 권세를 줘서 세상의 끝을 맺는데 세상에 심판하고 악인과 죄를 멸망시키고 의로운 자를 거룩한 시를 향해서 세세를 이루는 일이다. 요라는데 이것은 이제 예수님은 계속 19장 15절에 보면 이제 그 입에서 이양검이 나온다 그랬죠. 좌우에 날성검을 가진 분이 예수님이라 그랬는데 이것이 이제 말세 사명자에게는 이제 말씀 무장이 돼서 말씀 권세가 이만종을 뜻한 것이죠. 이것이 이제 이사야 11장 4절 5절에 보면 그 종을 뜻해서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 보면 이제는 7명을 받은 인정받은 인격인데 공의로 빈핍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경솔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입니다. 이게 이제 이사야 11장에 말세 사명자의 인격을 얘기한 거거든요. 완전 무장이 돼서 말하는 대로 되는 말씀 권세를 받은 종의 역사가 인간 정말의 역사라는 것을 여기 알려준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2절입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은 씨가 있는데 성령에 감동하였다. 이거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상태가 됐다 이 말이죠. 이거는 인간의 이성적인 판단을 예고하신 것이 아니고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성령의 감동으로 움직여지는 사명자의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다. 이게 저기죠. 하늘에는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 보좌가 있고 보좌 우편에는 예수님 보좌가 있죠. 이제 왼편에는 또 7명이 있는데 여기 보좌를 베풀었다. 요거는 이제 왕건 상급을 받은 종들이 왕국 부서적의 일을 그런 보좌들이 있다. 요 말이거든요. 요거는 이제 12장 23절에는 장자들의 하늘에 기록된 장제들의 총회와 교회라고 그랬거든요. 이게 이제 10만 4천 명이 왕권 받을 종들의 보좌도 하늘에 있다. 자리가 있다. 이거를 이제 보여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자들을 이제 새 시대를 이룰 왕국의 상을 받을 종들의 자리도 하나님께서 베풀었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이제 인간들을 향한 아주 세심한 이런 상급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는데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이제 하나님의 모습을 3절에 이렇게 보여줬죠. 앉은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호자에 들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인간 하나님을 볼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의 품성을,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일을 지금 보석빛으로 알려준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불의 상태로 영의 상태로 계신 분을 직접 볼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모양을 벼국과 같고 홍보석과 같다 이랬죠. 이 벼국과 같다는 말이 이제 푸른색으로 긍휼과 자비 속에 얼마든지 살려주는 역사를 하나님이 하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심판이 목적이 아니거든요. 남은 종 나온 백성으로 세세를 이루는 것이 목적이니까 사랑의 은혜의 역사가 먼저 있다. 2000년 동안에 회개하는 역사를 줘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고 마지막 한 일에 1300년 반 동안에는 마지막 사랑의 변론을 이제는 병고를 막해서 이런 그 변론을 믿고 순종하면 죽지 않고 세시다가고 죽지 않고 성천하는 이런 은혜를 베풀려고 하시는 것이고, 근데 두 번째는 홍보석 같다.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가 있기 때문에 공의의 진리의 심판도 하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지 죄를 용납하는 분은 아니거든요. 회개하는 자에게는 얼마든지 용서를 하지만은 회개하지 않고 죄를 여는 자들은,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용서 없는 심판을 받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그 일들은 무지개가 있다 그랬죠. 무지개가 있다는 것은 이제 언약을 상징하는 것이죠. 창세기 9장에 보면 이제는 노아에게 물심판하고 나서 다시 물심판이 없다는 말씀으로 언약의 무지개를 보여주셨죠. 그래서 그것이 보니까 녹보석 같더라 그랬어요. 녹보석 같은 것은 이제 언약의 불변함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살려준다는 생명과 평경의 언약은 하느님이 변치 않는 사랑의 언약인데 이 언약대로 다 이루어진다. 이 말은 이제 성경에 기록된 대로 모든 말씀을 이루는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성경에 푸른 나무라 되어 있고 푸른 초장 많이 이루는데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들은 푸른 나무가 되는 것이죠.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면 마른 나무가 돼서 멸망을 당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는 이 마귀의 세력들은 다 붉은색으로 등장되어 있죠. 붉은색으로. 이거는 진노 심판받아서 멸망에 피를 흘린다 이런 뜻이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뜻을 여기 이렇게 알려준 것이다. 요걸 우리가 깨달으면 되겠습니다. 4절입니다. 또 보좌에 놀러 24 보좌가 있고 그 보좌도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올해 금 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요거는 이제 보좌 앞에 또 24 보좌가 있어서 24 장로가 있다고 그랬죠. 흰 옷을 입었으니까 속죄받은 자요. 그 다음에 면류관을 썼으니까 왕권의 상급을 받은 자다 이 말이죠. 여기에 이제 24 장로가 인간을 대표해서 왕국 건설을 주자고 이룰 때 모든 일들을 결정해서 결제를 내는 일이다 이 말이죠. 말세자 명제가 일어나고 말세장자가 사명을 감당하고 이런 모든 일이 상급을 받는 일까지 다 누가 한다고요? 24 장로가 결정을 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24만 4천 명의 선수가 이루어지는 것은 인간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한테 다 말씀대로 성취될 것이고 하늘의 정한대로 다 이루어질 일이다. 이 일들을 대표하는 것이 인간을 대표하는 이제 종이 24장로가 있다 이 말입니다. 아마도 12지파의 족장과 12사도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하면 계시록 21장, 22장에 보면 이런 모습들이 21장에서도 보면 이제 그 천국이 예루살렘 성이 어떻게 되었다 그랬어요. 12진주 보석에 문이 있는데 뒤에 보석 그 기초석에는 12사도의 이름이 있다 그랬고 문 위에는 12지파의 이름이 있다 그랬거든요. 그 사람들이겠죠. 그러니까 이게 24장로가 아마 그렇게 해서 모든 일들을 다 정해지게 되고 보호자 앞에서 또 하는 일이 뭐냐, 얘는 들림받는 14만 4천 명이 보호자 앞에 들림받으면 24장로가 왕국 부서직을 하게 되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 천년왕국에 이제는 이 세상을 다 통치할 그러한 왕국 부서직을 하게 되는 일도 하게 되거든요. 이런 일들이 하늘에서부터 다 결정돼서 이루어집니다. 이걸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죠. 그런데 그것만 있느냐? 그렇지 않죠. 5절입니다.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뇌성이 나고 보좌 앞에 있는 7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더라. 여기를 했죠. 이제 하나님의 완전한 영이신 7영이 계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주님도 주님의 역사할 때는 만민에게 부르는 성령으로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라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룬 것이 2000년에 사도들로부터 내려왔던 성령의 역사죠. 하나님이 이제 인간 영혼에 하시는 일도 하나님이 직접 하신 게 아니라 성령 7명을 보내서 입맞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한다 이 말입니다. 14만 4천 명의 입맞은 자들은 하나님의 종들인데 왕국 건설을 할 세상을 심판하고 왕국 건설을 할 종들인데 그 종들은 여기에 7명을 받은 종들이다. 근데 무슨 얘기가 들렸습니까? 소리가 들렸습니까?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나오고 이런 얘기를 했죠. 요거는 이제 심판의 역사를 보여준 것이죠. 이사 29장 6절에도 만물의 여호와께서 병력과 지진과 큰 수레와 해리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을 징벌할 것인즉 이렇게 해놨죠. 그게 이제 인간의 심판의 역사를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한 일 동안에 1300년만은 이제는 입맞은 14만 4천 명과 능히 셀 수 있는 큰 무리에 세세의 백성을 구원한 역사라고 후 3년만부터는 환란재앙 심판이거든요. 후 3년만 끝나면 7 대적재앙의 심판과 아마겟돈 전쟁이 끝나야 완전히 심판이 끝나죠. 그런 일들을 이렇게 표현하셨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의 역사는 이제 7명을 통해서 하고 청군사를 동안해서 물론 도와주기도 하지만은 진노 역사도 또 이렇게 내려서 세상을 불태우는 그런 심판을 하실 거다. 이걸 우리에게 보여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6절입니다.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위에 4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이것은 이제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다 이랬죠. 이거는 뭘 뜻했느냐? 이 우주와 하느님의 하느님에 계신 보좌의 세계의 관계를 얘기한 건데요. 인간 중심으로 본다면 일단 지구가 있죠. 지구가 있으면 공기층이 있고 공기층이 있고 난 다음에 우주층이 있죠. 인간이 완전히 알 수 없는 수십억 광년이 되는 이 우주층이 있죠. 우주층이 있고 난 다음에 이제 물세계가 있는 겁니다. 물세계가 있고 물세계가 이제는 건너서 보좌 세계가 있는 거거든요. 이걸 지금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시편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하늘 위에 이제 물들이 있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이게 이제 인간이 사는 세상과 이제는 이 우주층과 또 하나님의 보좌 세계는 이렇게 요단강이라도 그러는 그런 물세계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보좌 세계가 있다는 걸 여기서 보여준 것이다. 근데 거기 보니까 보좌 앞에 또 뭐가 있습니까? 4생물이 있죠. 4생물인데 앞과 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통찰력이 아주 있는 분이고 하나님 편이나 인간 편을 다 감찰해서 또 주관하는 그런 하나님의 주권적인 대행기관임을 알려주는 것이죠. 요 4생물이 이제 온 우주 만물을 삼라만상을 다스리는 그 기능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근데 4생물의 모습이 이제 7절 8절에 나오죠.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사람의 얼굴이 사람 같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4생물이 각각 우선 날개가 있고 그 안에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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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며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테라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4생물의 모양이 4가지 모습이죠. 첫 번째 사자 같다는 것은 이제 짐승의 세계를 다스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송아지 같은 것은 가축을 다스리는 그러한 기관이고 사람 같은 것은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고 인간의 상사복이나 왕의 세움과 폐함까지도 다 추정하죠. 그런 걸 뜻했고 독수리는 이제 날짐승들을 주장하는 이러한 다스리는 그런 기관이다. 이걸 우리에게 보여줬다 이 말이거든요. 이것이 이제 에스겔서 1장 보면 4생물의 700권이 하나님의 4생물에 있다. 그래서 이 4생물을 통하여 우주 삼라만상을 다스리는 모습을 에스겔서 1장에 또 자세히 표현을 하셨죠. 이런 일들로 해서 이 우주 만물을 다 다스리는 일들을 하는 기관이 이제 천국에 보니까 3가지가 나왔죠. 24장로가 있고 이제는 7명 있고 또 4생물이 있고 이 3가지 기관을 말미암아 모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가는 역사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이 4생물을 통해서 환장을 하시고 인간을 대표한 24장로를 통하여
모든 결제를 내고 또 그 일들을 사업을 감당하는 것은 7명의 역사가 이 마음으로 모든 일을 진행할 수 있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 일들이 이제 이루어지는 모습을 9절 11절에 말씀하셨죠.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돌릴 때에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의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멸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우리 주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마음을 지으신지라 마음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여기 이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데 거기 사이에서 이제는 영광을 돌리고 또 겸손함을 나타내는 24장로의 모습이 보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서 하나님의 삶을 감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왕권의 상급을 받는 것이 너무나 황송하니까 왕권의 상급이 우리에게 참으로 너무 황송해서 반납하는 모습으로 보였죠. 이거는 이제 겸손함을 나타내는 그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모든 의지 마음은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다 이루어짐으로 하나님의 정한들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축구적 사랑을 이 땅에 이루어진 것인데 그 열매가 바로 이제 왕국을 누리는 천년지상 평왕국이고 에덴 동산이 회복되는 일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뜻인데 이 뜻을 통하여 세상의 성대 나라가 이루어진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천국 교회 광경은 이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정한 뜻이 이렇게 땅에 이루어지는 데는 하늘 본목교회와 땅의 교회, 땅의 교회는 뭐라 그랬습니까? 첫대교라 그랬죠. 인간을 끝을 맺는 게가 첫대교인데 첫대교의 역사는 하늘에서 다 정한 대로 다 움직여지고 그런 일들을 구체적으로 어떤 기관이 어떻게 역사를 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진 것을 보여주었으니까 참으로 이치적이고 참으로 놀라운 일이죠. 인간이 우연히 인간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닌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모든 일들을 주관하셔서 하나님의 축구심판상을 이땅에 이루어지는 일들이 마땅히 될 일인데 심판의 역사와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되 언약의 말씀 내려오셔서 완전한 성대 나라를 이룬다. 이걸 우리에게 확실히 보여준 것이죠. 그러니까 확실하게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모습을 봤을 때 이게 막연한 것이 아니죠. 여러분들이 확실한 믿음에 들어가셔서 완전면의 역사가 일어나고 원자와 자본들에서 왕국권의 삶을 감당할 교회가 첫대교회인데 완전면의 역사에 첫대교회 여러분이 참여하심으로 이제는 자서만대 축복과 세세왕권의 축복을 이루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